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짧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셨는데요. 태어나신 데가 어딘지 아시죠? 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런 코너 만든 적도 있고 카톨릭이 그런 거 많이 만들더라고요.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서 마구간이 있고 거기에 말들이 있고 양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뉘어졌고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 이 그림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2절, 혹시 여러분 성경 찾으셨으면 오늘 7절까지 읽긴 했는데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태어나셨다. 너희에게 기쁨을 줄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 구주의 표징은 다름이 아닌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이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왜 하필 목자에게 갔을까? 그 당시 목자들은 신분상으로는 하층 계급이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직군이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직군이었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목자들은 대부분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말구유에 뉘어진 것이 하나의 표징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이 이 목자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인간이 생각하는 영광은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은 화려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돈 많고 힘센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톨릭이 발달한 곳에 가면 아기 예수님에다 금옷을 입혀놓고, 미안하니까는요, 구유에 뉘었는데 막 거기에 금옷을 입혀놓고, 뭐 또 어디 가서 성인들 옷을 보면 막 황금 면류관을 씌워놓고,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흙수저로 오셨다는 겁니다. 앞에 여러분 2장의 초반에 보면 뭐 저희 잘 모르겠는데 뭐 가이사 아구스도 나오고 구레뇨 수리아 총독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런데 이걸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호적하러 고향에 돌아가는 건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한 시대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먹고 살만하고 여러분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고향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고향 안 떠납니다. 그냥 거기 삽니다. 그런데 타지로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 민족 정신을 좀 흐트리게 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를, 우리나라 옛날에 영남에 있었던 분들을 저기 사할린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것처럼 강제로 이주시켜서 민족들의 색깔을 옅게 하려고 강주 이주시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새롭게 간 지역에서 뭐 어떤 기반을 닦았겠습니까? 그래서 호적을 하러 먼 곳으로 갔다는 사실과 더불어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을 때, 저희가 예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즐거워할 때 우리의 방향은 먼저 여기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진짜 그 예수의 기쁨을 놓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됨이 중요하지, 인간됨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는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에 주어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제가 멋있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뻐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러러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를 좋게 보신다는 사실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너무 시달렸고 스트레스 받았던 이 잘나야 되고, 그렇죠, 성공해야 되고, 뭘 성취해야 되고, 외모도 멋있어야 되는 이런 모든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의 압박을 하나님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걸 굳이 여기 왜 썼을까? 안 써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말구 위에 누였다 이러면은 알아서 상상하면 될 텐데 굳이 여관에 없었다. 저는 두 가지 함의를 저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흙수저 중에 정말 흙수저구나. 웬만 비상금이라도 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뒷돈을 써서라도, 여관 주인 방을 뺏어서라도, 사실 아기를 낳는데요, 배가 불러서 아기를 낳는데 할 수 있는데 제 상상으로는 그 힘마저 없었던 예수님의 부모님입니다. 그 힘마저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가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얘기를 왜 썼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했던 연극 빈방이 있습니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의 내용은 어떤 그 정신지체아 아이가 하나 교회 중고등부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연극을 하는데 이 아이 연극을 꼭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연극을 시키면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대사, 짧은 대사 하나는 딱 하나, 방 없어요 라는 대사, 제일 짧아서 그 연극에 이 여관방 주인 연극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연극은 이제 크리스마스 연극이니까 이 지금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연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아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급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 열고 빈방 없어요 이러고 닫으면 됩니다. 그런데 연극을 준비할 때는 잘했어요. 근데 이게 연극 속의 연극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대에 딱 올라가서 똑똑똑똑 문을 들이고 문을 열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방송 사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우는 거예요. 엉엉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빈방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연극은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런데 그 내용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거절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식이라고 말하는 이기고 승리하고 경쟁에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예수님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배척당한 분으로 처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게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긴장할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상식을 갖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걷어차고 마는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인간의 안경에 예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면 예수님이 이상해지는 예수님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도 어그러지고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전달받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말 구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공부 잘하고 잘생겼고 힘세고 능력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는 자꾸 오해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야 해야 될 일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을 예수님의 말구유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바에 따라 평가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평생 예수님은 짧은 인생 사셨지만 사람 섬기기 위해 살다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이해관계보다는, 자기의 편함보다는 내가 만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만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희생해서 그 사람들을 안아주는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이 역사를, 이 인간사를 새롭게 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는. 목사님, 그러면 경쟁에 지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것이 예수 오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다 죽으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말 구유의 이 땅에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모든 권세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돈이나 실력이나 인간이 가진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영광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